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하여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자랑스러운 존재로 또 의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존재 또 의로운 존재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라고 평가되었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던 그 노아가 그 실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처하는 새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아내와 새 아들 부부를 데리고 땅을 일구며 포도 농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대용수로 씻김을 받았었던 그 땅은 비옥하고 또 해마다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는데,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 만취 상태가 되고 나니까 몸에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해서 평소에 그 경건했던 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옷을 다 벗고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극찬을 받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노아의 이러한 실수는 다른 이렇게 요즘 세상에 극악무도한 범죄들,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칭해졌던 자의 실수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노아도 그저 연약했던 인간 중에 한 사람이고, 인간은 어떠한 자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가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타락해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죄로부터 오염이 되어서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는 처음부터 만취하고 싶어서 포도주를 마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포도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어서 그 잘된 포도주를 포도를 창고에도 쌓아두고 또 주스도 만들어보고 또 잼도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하던 중에 또 포도주도 담가놓고 또 그것이 숙성이 잘 되자 한 잔 마셔볼까 하고 마셔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잔을 마시니 그 맛에 빠져들어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또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또 한 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만취의 상태에 빠져들고 그리고 벌거벗고 잠을 자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실수 과정은 성도가 죄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즉, 죄는 처음에는 마치 포도주처럼 달콤하게 다가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그 유혹을 견디다 못해서 그 죄의 유혹에 한 발짝 우리가 발을 담그게 된다면 점점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만취하여 대자로 뻗어 잠든 노아처럼 죄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스스로 깨끗하고 완전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끝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선천적으로 죄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새벽 이 교회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거나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고 타락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그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구별된 특별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대자로 뻗어서 잠이 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은 아버지의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술에 취해 뻗어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게 된 것, 이것은 전혀 의도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도 가려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 그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퍼뜨린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노아의 수치를 보고 지금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리다라고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 선언하다, 누설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배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함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 마땅히 가졌어야 되는 그 신의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그 은밀하게 넘어가야 했었던 그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면서 공개시켜 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의 이러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한 태도입니다. 함은 설령 아버지가 실수로 그 추태를 부렸다고 할지라도 아들된 도리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자신이 혼자 조용히 넘어갔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조롱 섞인 말로 떠벌림으로써 그의 인격과 권위를 모독하고 또 가정을 혼란하게 함은 물론이고 아버지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께 패역하는 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함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라는 교만에서 이러한 행동이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데 함은 교만함으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허물만 보고 그 허물을 드러내어서 조롱하고 비난했고 결국 함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저주를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함에게 아버지의 추태의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잠든 아버지의 그 발끝이 보일 정도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그 예의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게 됩니다. 이미 부모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수치와 허물들을 가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무엇보다도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한 행동을 이제 알게 되죠. 이에 그는 자신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의 자손은 축복을 하게 되고 자신의 수치를 알렸던, 자신의 수치를 조롱했던 그 함의 자손, 특히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상대의 마음과 또 명예에 상처를 입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까지도 천한 감정으로 그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지만, 반대로 남의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행위는 상대와 자신에게 다 같이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러한 행동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다 바치시고 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과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혹시 나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셈과 야벳의 자손의 모습으로 남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도 실수를 했고, 또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즉각적으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나도 언젠가는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라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감추어 주셨으니 나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겠다 고백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